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연약함 속에 역사합니다. 연약함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누구나 강하기 원하고 또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의존하기보다는 독립하기를 원하는 존재죠.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우리 서로를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름다운데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고 또 그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재력을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폭력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연약하다. 그리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몸이 약했고요. 또 말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물론 이제 바울이 기도해서 소생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약하고 또 설교가 좀 어눌하다.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무력감을 경험하는 무력감. 바울은 오늘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약함이 축복이 될까요? 첫째로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을 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게 되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자꾸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만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게 하신 것은 그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인간이 어느 정도 자만할 수 있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강한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다음에 그가 안질이 생겼고, 안질을 고생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대피를 많이 하는데 안질이었을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 어릴 적에는 이제 간질 환자를 많이 봤어요. 그때 보면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품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간질.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품고 있으니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면 바울은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시를 주셨냐면 겸손하기 위해서. 잠언 10장 18절에 오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야고보서도 교만을 경계하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교만을 경계하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 야고보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 뭐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공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다 취하게 되면 그건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문제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뭐죠? 남편과 아내가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킨 것이죠. 마치 기차가 철로라는 자리를 지킬 때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탈선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끼어낼 수 있는 것,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은 뭐죠? 한계를 모르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겸손은 축복을 담고 유지하고 확장하고 나누는 그릇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고 다 잃어버릴 것을 보게 되는데 교만 때문이죠. 사울 왕이 교만 때문에 왕의 큰 놀라운 영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겸손하면 존귀형을 받게 됩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3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이 아니고 3번 기도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3가지로 응답하세요. Yes. 바로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 No.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Wait. 기다리게 하신 후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걸 알아야 돼요.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결혼을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나는 5번도 더 이혼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모님께 필요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가 영원한 걸 아시죠. 그리스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다 소유하고 성취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계를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의 한계는 연약함입니다. 그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의 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바울의 한계. 나중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경험한 한계는 셋집, 셋방입니다. 그가 경험한 한계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 그 한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걸 수용합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자랑.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계시를 받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30절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배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끌어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책 가운데 애슐리 헤이스의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계에서 독특한 길이 열린다. 이 순간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초대하십니다. 곧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싫어하는데 우리 연약한 한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한계를 멋진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멋진 삶에 들어서는 문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연약함을 통해서 멋진 삶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란 한계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계를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바로 거기서 수동태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한계를 껴안았습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가기 원하겠습니까? 쇠사슬에 매 있는데 그는 그 한계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사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고 옥중서신, 영광스러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자기 영의 아들에게 보낸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좀 환경만 좋으면 큰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역사죠. 조니 에릭슨 타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1960년 7월에 어느 여름날 체사파크만에서 이게 수심이 얕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지면서 어깨 아래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2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 원래 승마를 좋아하고 체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수영을 좋아하고. 근데 순식간에 침대에 그리고 휠체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휠체어와 그의 약함 속에서 그의 장애를 통해서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크리스마스 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 자녀는 성숙해집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는 휠체어 안에서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확신이다. 저한이는 걷고 싶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휠체어라는 한계 안에서 세상을 살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항상 치료해 주실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치료하거나 치료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계신다. 인생 한계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황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위치에 당신과 내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 그 자리는 바로 휠체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치유의 자리가 되고 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주었고 그리스도를 더 잘하게 해줬으며 진리를 갈망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또한 슬플 때 감사하도록 격려해 주었고 내 믿음을 키워 주었으며 인격을 더 강하게 해 주었다. 강화해 주었다. 이 휠체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왔다.
제가 좋아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의 의사가 내린 정의입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죠. 네, 세계복음화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옥중서신을 쓴 것입니다. 폴 트루니가 아주 이런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와, 놀랍다. 치료의 기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성장할 기회, 인생의 성공을 거둘 기회는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치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고, 바울은 바로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히려 그의 육체의 한계와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존이 에리슨 타다가 그런 거죠.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란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한계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권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선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보세요. 연약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되죠. 여기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강한 게 문제죠. 너무 강한 게 기도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잖아요. 연약하면 수동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느려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 빠르니까 한도표를 깨뜨려 버려요. 야곱이 그때부터 느려집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가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스페인 속담을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서두른 사람은 무덤에도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연약한 순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순, 연약한 가지에 꽃이 피고 그 연약한 가지에 꽃이 떨어진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해리엇 도어라는 분이 공부를 못하다가 67세에 스탠포드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71세에 처음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유명함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의 좋은 점은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지만 상상력이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상상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가 쓴 소설이 미국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삭을 주신 게 아니죠. 99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 아들을 주시고 그동안 감춰놨던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좀 좌절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요. 네, 근데 상상력은 점점 더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